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말에 교사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바라실까? 그때 저의 핵심 메시지는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설교를 한 후에 과연 내가 무엇을 했는지, 과연 나는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말은 참 하기 쉽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한 말에 지키며 살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짐했습니다. 주님, 멋진 설교도 중요하지만 주님, 이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간디 선생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간디에게 한 모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너무 사탕을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도무지 엄마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아들이 평소 존경하는 간디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말을 듣겠다고 하며 며칠을 걸어가 간디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이 두 모자를 보고 한번 둘러보곤 15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계속 부탁을 했지만 간디는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15일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간디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탕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왜 굳이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이야기를 바로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부모는 간디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간디는 본인도 그때 사탕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자격으로 아이한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말합니다. 하지만 15일이 지난 지금은 사탕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사탕을 끊었고 그럴 말할 자격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먹지 말라고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양심에 찔립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합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결혼 행렬이 끝날 때까지 등을 밝혀야 했습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죠. 여기서 의미하는 기름은 도구를 밝히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시간이 지나도 모를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10처녀의 잠시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10처녀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신랑이 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한 믿음의 차이가 결정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온 끝에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기름을 끝까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처음부터 기름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증발합니다. 또 불을 피우면 사라지고 맙니다. 나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해서 기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증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충분히 기름을 채워줘야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일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구했다고 해서 이제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돼.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처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다에 있는 배를 타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제가 배를 타려고 바다에 있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는 제 몸이 100% 배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90% 정도만, 내가 무섭다고 해서 90% 정도만 몸을 배에다가 든다면 배 탄 것일까요? 배가 출발하게 된다면 결국 바다에 떨어지고 맙니다. 배를 탔는데 떨어지면 두려울까봐 한 발을 땅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100%여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의 1%가 이 1%가 없다면 흔들리게 됩니다. 준비를 해도 이왕하는 거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랑이 오자 준비되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과연 무엇으로 충만하게 할지를 또한 알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랑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심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가 하면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왕자를 쓴 저자 생트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인간을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신은 인간을 기회로 통해 길들인다. 저는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신 것이 주님이 주신 작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주님 주신 시간 안에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어도 주님께서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셔서 주님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만 하고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를 방해합니다. 무엇으로 방해할까요? 세상 일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 일로 삶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 일에는 빨리빨리 해야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곤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잠깐 좀 숨을 돌릴 여유가 이제 생기는데 또 바쁘게 일해야 한다고 세상은 그래야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일에는 끝이 있을까요?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다가 가고 맙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기는 하지만 알기만 하고 끝나고 맙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계획에만 빠지고 계획에만 치우친 삶을 산다면 현재에는 점점 현실적 감각이 떨어질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역시도 현실 감각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나의 행복은 미래에 있어 라고 말하며 현재와 점점 멀어집니다. 미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 말에 누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데 뭐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행복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천국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또한 천국의 결과만 보고 말 것입니다. 이는 세상 일에 빠진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기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과연 주기 싫어서 안 준 것일까요? 세상에는 기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나누어 줄 수는 있지만 직접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름을 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 기름을 줘? 그렇게 나는 줄 수가 없어가 아닙니다. 독수리를 보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을 시켜 스스로 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미 독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현실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의 첫 시작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때 나에 있던 교만들은 저절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더욱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부끄럽지만 평소에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수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다행히도 저에게 믿음이 좋은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대학교 친구 중에 친구 한 명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입니다. 친하게 지내다 보니 친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장애가 3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장애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멀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공통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시작을 주님께 기도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좋은데 그 시간에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좋겠다. 사실 저도 그 친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장애가 있어서 기도를 해야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기도를 줄이거나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찾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자신이 현재 잘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에 대해 행하는 사람은 각각 다양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 다양한 은사로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교사 등등 각각 다양한 은사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친구는 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친구의 기도에 대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의심을 한 것입니다. 만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어떨까요? 금방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잘 했는지 아는 것은 잘 모릅니다. 기도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기도를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현재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보았는데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믿음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내가 주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지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보았는데 어찌 그 일을 아들이 함께하지 않겠냐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또한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믿음의 점검을 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기도를 통해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너무나 어둡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두려워 세상 일에 더 열심히 살아가진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